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기도문과 기도의 본질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 우리가 늘상 예배드릴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하는 마지막 주기도문입니다. 어 기도의 본질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부부가 대화가 되고 하나님과 열렸던 그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내가 만나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와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말씀으로 질서 원칙을 따라 창조한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라고 창조 이전의 혼돈의 세계를 카오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며 예배 속에서 승리하고 기도로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며 기도의 본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의 영혼과 삶과 하늘나라가 코스모스가 같은 은혜지만 그렇지 않으며 혼돈의 카오스 세계의 신앙으로 인생도 복잡하고 주님의 뜻도 찾지 못하기에 예수님을 믿음이 오히려 힘들고 영혼의 눈이 어둡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죄에서 구원을 주셨던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나갈 때마다 우리의 삶이 환난과 고난과 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붙잡고 가심, 우리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도 어렵지만 그래 다 무난하게 이기고 살아가고 또 이겨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어중간히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기도로 호흡하면서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주 이전에 흑암이 있었죠. 흑암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셔서 어 또 빛이 있었고 그래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혼돈스럽잖아요.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갈 때 우리가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움 갈 때 보시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희미한 것조차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고 그럴 때 우리가 똑바로 걸어가고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주기도문을 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게 주문이 되고 우리가 또한 우리가 뭔가를 바라보며 나가지 않고 그냥 의뢰하는 의식의 순서에 맞게 살아가는 것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는 아닌지 되돌아볼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기도문을 하지만 그냥 남이 하니까 다른 성도가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고 이게 진정으로 믿어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보실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보실 건데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소가 언급이 됩니다. 한적한 곳에서 아니면 밤새워 기도하셨고 삶의 주된 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였고 하나님께 주신 음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본이 되었습니다. 그 살아갔던 그 모습 또 기도하는 그 모습 쉼없이 깨어있을 때마다 기도하셨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삶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이로서의 본분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의 루틴은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기도가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예배를 드리면 이런 예배만 드려도 우리가 공예배만 드려도
우리가 삶이 바뀌고 우리 믿음이 신앙이 성숙해 나감을 보게 됩니다. 어 어떤 때로는 많은 교회들이 보면 특별 기도회를 많이 하잖아요. 어 날짜를 정해서 딱 정해진 날을 정해서 무슨 특별한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해서 많은 기도도 하지만 늘 그렇게 특별하게 드리는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기도하게 되고 주일과 새벽 예배와 또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우리가 열심히 참여해서 예배만 드려도 그 쌓이고 쌓였던 모든 것들이 채워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계기에서 이벤트 속으로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이고 우리가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전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눌러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많이 좀 떨리긴 하네요. 많이 떨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면서 또 실수하거나 또 성경 본문 안 맞아도 이해하시고 부족한 저를 용서하기 바랍니다. 어 우리가 늘상 살아가면서 늘 어 그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어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다음에 세례 요한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하나님 말씀 쓰여지기 전에 그들만의 그 무리들이 각자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각자의 기도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했었고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또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주일 예배 순서제에 맞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어 그 자기들만의 예배하는 형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1 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에게는 어 기도에 대한 그런 음 기도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이제 우리가 학교를 다니거나 또 공부를 하게 되면 교과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뭔가 우리에게 방법이나 또 계획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고 성경을 읽고 또 기도문을 보고 공동 기도문이나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 명확한 기도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혼란한 가운데 서로 이제 기도하는 방식도 몰랐겠죠. 저희도 처음에 교회 다닐 때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저처럼 지금 이제 어 태어나서 처음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 많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접하면서도 항상 어렵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여러 번 숫자를 반복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노련해지고 능숙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리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늘 또 믿음의 성장도 이루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기도하는 방법,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께 또 다가가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보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군중이 4천 명 이상이 됐던 군중처럼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고 또한 마가의 다락방에 예배했던 120 문도의 성도들이 임했던 그런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런 성도의 믿음의 길이 있고 또한 가까이 있었던 12 제자 같은 그런 또 믿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예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했던 그런 또 제자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예배이며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주기도문은 완전한 기도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은 숙달하면 실천하면 최고의 삶을 살게 되고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준 삶의 신앙의 최고의 지혜서입니다. 주기도문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완벽한 삶을 살아가겠죠.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단합니다. 많은 환경과 또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거를 또 지켜나가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비를 많이 넘기고 또한 넘어서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져도 일어나면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걸어갈 때 그 가까워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을 더 가까이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보면 헬라어로 아바라고 하는데요. 아빠라는 그런 우리의 부르는 아빠라는 그런 억양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빠라고 하는데요. 어 보통 아버지 하면 약간 거리감이 있지만 아빠 그러면 가까운 느낌이 있죠. 보통 남자아이들은 아들들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어릴 때는 아빠, 아빠 하다가 나이를 먹어서는 아버지, 아버지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는 거는 거리감도 있고 어느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목사님 아들 중에 어 아빠, 아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버지라고 할 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섭섭함도 있었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뭔가 뭐 못 해준 게 있나. 그래서 이게 제가 왜 그러지 철들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어 그날부터 아버님 할 때부터 술 드시고 담배 피고 이게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많이 놀라고 했지만 그런 거리감 결국은 아빠라고 하다가 아버지로 했다는 거는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 가운데 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인제 시간 나죠. 아빠라는 말 부르기가 참 힘들죠. 남자로서의 독립함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나갈 때 어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가 어 좀 두렵긴 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은 또 제약 가운데 우리가 또 실수하면서 살아가지만 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 우리 가운데 아들아 또 딸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딸아 아들아 불러주는데 우리는 어떨 때는 아빠라고 할 때도 있고 아버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마다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버지의 율법과 아버지란 말을 보면 아버지는 율법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영성, 사랑과 가족을 위한 목숨을 바치는 전사와 같은 용맹, 마술사의 능력, 지혜의 명철함, 인생을 맡길 만한 그런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절대 부르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필사를 할 때 보면 야훼, 여호와 이렇게 나오면 감히 부르지 못하고 몸을 정결하게 씻고 와서 그걸 필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이나 여호와, 야훼를 감히 입에 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 하나님을 편하게 부를 수 있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특권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향해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가고 또한 그때 그 당시에만 해도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신성모독이었고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고 입에 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렸던 게 보통 이제 보면은 그 아도나이라는 그런 약간 그런 억양으로 말씀을 했고 그런 호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얼마나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경계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축복받은 삶임을 우리가 알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던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많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 그런 무리들에게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많은 질투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는데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들에게는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히 부르지 못할 이름을 아바 아버지라 불렀고 그걸 통해서 많은 모독과 또한 죽임을 당했던 그런 원인이 되었다고도 말하는 또 그 성경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과거를 떠나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나왔는데요. 나의 선택이 하나님인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매우 많은데 하나님을 일로 내가 또한 욕을 먹을 때 내가 욕먹기 아픈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이 욕되게 한다는 게 큰 아픔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결단과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길을 가야 되는데 내 생각, 내 뜻에, 내 이치에 맞는 내 상황에 맞는 길로 가지 않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갔을 때마다 그 삶 자체가 또 믿음의 길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고 믿음의 성숙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어 순종이며 또 믿음의 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내 생각에 이 길은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했을 때 한 번쯤은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믿음으로써 결단하며 나가기 바랍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받는 길을 가려고 많이 입으로 시인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많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한 힘든 일도 많이 겪었긴 했지만 돌아보면 빨리 가고 좀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너무 어렵게 힘들게 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또 우리 박필 선로님과 방금 선로님 우리 권사님도 계시는데 그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다 있었으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일찍 깨달았으면 좀 더 편안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좀 더 또한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도 보면 돌아보면 후회하는 길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께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육체가 아닌 마음의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천국의 삶으로 지금 정상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사이에 정상으로 환난과 고난은 힘들지만 그분 속에서 누리는 사랑과 현재의 재림과 또한 재림에서 오실 그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질문을 가끔 하는데요. 지금 내가 사귀는 예수님하고 어 재림에서 오실 예수님하고 내가 죽어서 만날 예수님이 한 분이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사귀는 예수님하고 내가 죽어서 만날 예수님하고 또 재림에서 만날 예수님이 다 다르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과 믿음의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또 예배드리면서 또 직분자로서 이렇게 또 고귀한 척 하긴 하지만 가정에서 들여다보면 저 또한 또 부족하고 흠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또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언을 들어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국 그 남지에서 바라보는 달하고 미국 LA나 지금 박태환 목사님이 계시는 애들이 있는 런던에서 바라보는 달이 다 다를까요? 같죠. 예.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하실 때 이해가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그 믿음의 삶에서 만나는 예수님하고 죽어서 만날 예수님,
재림에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한 분인 것을 믿고 또한 순종하면서 우리가 신실하게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이제 성경 본문에 보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씀이 본문에 말씀 나오는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날마다 광야 40년 동안 하면서 하루하루에 먹을 만나와 생수만 주셨습니다. 그 대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살았지만 일용할 양식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데 하루치만 주셨습니다. 하루치만. 하루치만 주셨는데 어떤 무리는 내일 안 올 것 같아서 쌓아 놓고 그다음 날까지 막 이렇게 쌓아 놨지만 결국 그게 못 먹고 곰팡이 나고 그랬죠, 누룩이 껴서. 그랬던 것처럼 여기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게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일 살지 5분 뒤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내일을 '내일은 뭐 어떻게 살아야지.' 오늘도 열심히 못 살면서 내일을 장담하며 사는 그런 어리석은 어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하루하루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우리가 하루의 삶을 통해서 일주일, 한 달, 또 1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루의 중요성을 그 하루하루가 맺어지는 그 고리고리가 우리의 결국 인생이 되고 우리 믿음의 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이들 보면 어떤 루틴을 보면 성공할 계획을 세우죠. 5 년 계획, 10년 계획, 1년 계획을 세워서 1월 1일 뭐를 해야 되고 1월 2일 날 뭐를 해야 되고 이런 분들 가끔 있죠. 그냥 그분들 계획대로 살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는 있겠죠. 성공할 수 있지만 그거는 혼자 사는 삶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과 또한 조건들, 또 시대 흐름, 또 내가 원하지 않지만 다른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그 모든 계획들이 흐트러집니다.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루에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내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에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나갈 때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기쁨이고 또한 뭐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듦도 있고 '아 이건 아닌데.' 할 때도 있고 불평불만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삶이 살아내면 또 다른 또 내일이 오고 또 다른 내일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최선을 다해서 '오늘 대충 살고 내일 더 열심히 살면 되지.' 이런 말씀보다 오늘 하루를 최대한을 열심히 살아서 또 내일을 더 좋은 또 다음 날을 또 내일을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경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죄도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는데 성경에 인용해 보면 우리가 그 금액을 환산하고 보면 만 달란트라는 그런 값어치를 갖는다고 합니다. 만 달란트라는 거는 1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 되는데요. 6천 데나리온이 지금으로 말하면 성인 장년이 하루 품삯이 1 데나리온입니다. 1일 품삯이. 그러면 15만 원 정도 받는다 치면 6천 데나리온이면 한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대략 한 1억 정도 되겠죠. 많이는 1억 정도 되는데 만 데나리온이면 거의 10조 정도 됩니다. 10조. 10조의 금액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해도 만 데나리온이면 가장 큰 금액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한대겠죠. 금액을 매길 수 없는 그런 금액인데 여기에서 보면 주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만 달란트에 대한 죄와 그런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한테 잘못한 이웃이나 강도들에게 그래서 받을 게 인제 어 100만 원에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만 달란트에 대한 죄를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한테 잘못하거나 우리한테 나쁜 짓 했던 자들이 금액적인 부분을 따지면 예를 들어서 1 데나리온이라 치면 그 100만 원을 1000만 원을 못 감해 줄 수 있냐 이거죠. 안 받고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 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그 하나 용서를 못 했냐 이거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한테 잘못하거나 우리가 용서할 사람들에게
우리가 용서를 먼저 못하면 이 10,000달란트 자체도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한테 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아서 이 죄인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죄인, 우리는 잘못한 사람을 용서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상급으로 10,000달란트를 받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먼저 용서할 줄 아는 하나님 받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한테 우리 이웃들,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잘못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에게 용서하고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는 보다 우리가 그런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굳이 말을 안 해도 우리 삶을 살아가는 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적인 '아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자연적인 그 친근함과 그런 또 다가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루하루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험과 유혹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있음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이길 기도를 하시고 시험과 유혹이 이기는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그 단계를 넘어 믿음의 성숙에 이뤄간다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또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시험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아내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면서 그걸 모두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지금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 보면 시험을 보잖아요, 이렇게. 날마다 시험을 보고. 근데 날마다 공부를 하지만 우리가처럼 예배를 맨날 드려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린다 치면 공부를 날마다 합니다. 그러면 공부를 어떤 애는 열심히 하는 애 있고 또 대충 뭐 노는 애 있고 뭐 안 듣는 애도 있겠죠. 그러나 시험을 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공부 안 하는 애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거는 내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결과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좀 더 알아가고 또 우리가 따져보면 우리한테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쪼금씩 성장이 됩니다. 또 배워가는 느낌? 배우면서 커가는 성장하고 또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어 비밀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과 환난이 와도 '아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세요?'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함으로써 다 이겨내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주님의 통치가 확장되고 악의 세력이 약해지도록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이 땅의 삶에서 이 땅의 필요를 구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겠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급해 주시는 만족을 누리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호흡입니다. 늘 기도하십시오. 여기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입니다. 살아서.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늘 기도하심으로 또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그런 귀한 또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어 공동 기도문에 보면 제가 이제 좋은 말씀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또 기도가 호흡이라고 했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또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와 또 격려와 또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의 삶을 잘 이겨내고 또 그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가 또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 기도하심으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절대로 지루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도 달고 배에도 단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어 주님의 가르쳐 준 기도와 주님의 가르쳐 준 중보 기도와 간청의 기도와 3단계 기도를 통해 터득하게 하셔서 기도는 말씀은 사랑은 나와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비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니 박태환 목사님과 다음 세대의 요한이, 이정희, 윤별이, 윤아, 윤설이 모두에게 비전집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